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자, 오늘은 율법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를 기록한 목적이 뭐였죠?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이 아니라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이쪽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절대 다수를 이뤘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도가 되었는데, 그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강요했냐면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할 것을 강요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걸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강요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물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참된 복음을 그들에게 일깨우고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는 뭐예요? 자꾸만 율법에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다른 복음, 초등교사, 초등학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하려 한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율법에 매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니죠. 바울은 앞서도 3장 10절에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칭했죠. 자, 3장 10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죠. 자,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 행위에 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문제죠. 율법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뭐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행위에 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문제가 아닌데 자꾸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게 문제란 얘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언급했던 건 뭐예요? 초등학문, 초등교사.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개역 한글에서는. 파이다 고고스. 후견인이나 뭐 가정교사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파이다 고고스 아래에서 그들의 훈계와 가르침을 따라 행하지만 성인이 되면 이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죠. 그렇다고 그들의 가르침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벗어난 거예요. 그들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들이 가르친 게 아예 무용지물이다라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만 그들의 권한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이제는 이 아들의 권한이 누구 아래에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요? 율법의 시대가 끝났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율법이 폐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이 정말 완전히 폐지된 것일까요? 율법을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어떤 이들은 율법이 폐지되었으니 11조도 이제 폐지되었다. 율법이 명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11조도 율법이니까 할 필요 없다라고 TV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율법이 폐지됐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TV에까지 나와서 폐지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자기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이게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했으니까 이제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줄곧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믿음의 시대가 되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어요. 율법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폐지됐으니 율법이 소용없다. 율법이 무용지물이다.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폐하여졌지만 율법을 아예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법조문 아래에 거하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 위에서 율법 위에서 완전하게 그 율법의 말씀을 이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말한 건 그 의미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형식의 율법을 사람들이 그걸 막 지키려고 애를 쓰던 그 불완전한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때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죠. 그 의미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계속해서 율법 아래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셔서 그 틀 안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자꾸만 그 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지 않냐, 율법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그러면서 문자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법조문만 읊조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왜 그래, 막 이렇게 강요하고 강조하고 협박하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안식일 논쟁이죠. 그래서 안식일 논쟁만 쭉 모아놓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모아놓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언제 고치시냐? 안식일 날 고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 날 고치셨다고 뭐라고 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니까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 말고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안식일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으니 자꾸 안식일 날 뭐 했다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나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어느 게 옳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아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키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서 이 날을 지키지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죄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주의 날로, 주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해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해요, 사람들이. 이유가 뭘까요? 그게 편하니까요. 아닐 것 같은데 그게 훨씬 편해요. 안도감을 느끼죠. 요즘 사람들이 생각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죠. 요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습성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것들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쉽고 단순하고 명료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고민해보고 그 뜻에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명료한 걸 좋아해요. 교회에 다니면 명료해요, 안 명료해요? 애매해요. 이럴 때가 있다가 이랬다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저렇게 말씀하셨다가 정확하게 딱 이래야 돼. 딱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단은 정확하게 답을 줘요.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뭔가 이랬었는데 정확한 답을 주니까 여기가 진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이들이 많죠. 우리의 습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고민하고 묻기보다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그대로 해놓고 거기서 안도감을 누리는 거예요. 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오늘 좀 주일 성수했어. 안심. 힘들고 어려운데 어찌됐든 헌금했어. 안심. 착한 안도감이라고 하죠. 율법 행위에 속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도감을 느껴요. 내가 이걸 뭔가를 했으니까 나 말씀 잘 들었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 안정감을 느끼고 안도감이 느껴지니까 뭘 하기만 하면 되고 안 해야 될 건 안 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할 때 첫 해 할 때 누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11조를 내는데 세전이냐 세후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전, 세후? 세금을 떼기 전에 11조를 내야 되느냐, 세금을 뗀 후에 11조를 내야 되느냐. 차이가 크겠죠. 월급을 100만 원 받았는데 여기서 10만 원을 떼느냐, 아니면 세금 다 떼고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돈 70만 원에서 11조를 떼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잖아요.
이걸 질문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답을 제시를 하면 얼마나 새 전에 하셔야 됩니다. 새 후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정답이라고 딱 알려주면 되게 편하겠죠. 11조에 관한 수많은 말들이 많아요. 돈 없으면 사업이 망했어요. 그런데 대전에 어떤 한의원 크게 성공하신 분이 망했대요. 잘 안 된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감동이 돼서 미리 11조를 많이 드렸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셔가지고 아주 잘 됐다고. 여러분도 미리 감사하면서 1억을 주실 것 같으니까 1,000만 원을 미리 11조를 헌금하라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11조는 그런 건가요? 없어도 쓸 돈이 없어. 당장 생활할 돈이 없어. 그래도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참 귀한데 11조가 정말 그런가? 생활이 안 되고 내 삶을 피폐하게 하고 자녀의 삶이 어려워지는데 어찌됐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아름답게 보실까? 어떻게 보실까요? 마루미 왜 고개를 흔드노? 우리 삶을 자녀의 삶을 고단하게 할 것 같으면 주님이 거부하실 것 같아. 아야 됐어. 너그나 잘 살아. 왜냐하면 11조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11조 정신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도 밥 굶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두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조를 거부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11조 내는 것은 반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소득의 11조 혹은 온전한 11조라는 구절을 들어서 소득의 10분의 1을 엄격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소득이 생기는 모든 곳에서 무조건 10분의 1을 헌금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100원짜리가 생기면 10원짜리까지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10분의 1을 딱 11조라고 헌금을 드려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헌금 얘기하니까 대답들을 잘 안 하시네. 철저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드리면 그런 자세는 분명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세가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꼭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해서 10분의 1을 갖다 드려라, 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레위기 27장에 보면 땅의 산물과 가축을 11조 항목으로 요구하죠. 땅의 소산일 경우 11조를 내면 포도를 수확하면 10분의 1을 내야 돼요. 포도 수확해서 10분의 1을 어떻게 낼까요? 포도 알갱이 숫자 세고 무게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대략적인 거예요. 오늘처럼 계산해서 세전 딱 떼가지고 정확하게 10원짜리 하나까지 철저하게 10분의 1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축의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레위기 27장 32절입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소나 양, 가축이 지날 때 지팡이 아래에서 지나가는 것 10번째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는 거예요. 10번째마다. 1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10번째마다예요. 그러면 30마리가 지나가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소나 양은 몇 마리예요? 3마리겠죠.
10번째, 20번째, 30번째. 그러면 31번째 소나 양이 지나가면 32번째, 33번째, 39번째 지나가면 11조 몇 마리 내야 돼요? 3마리 10분의 9 내야 돼요? 3마리. 10번째 아직 안 지나갔어요. 정확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라 라는 개념도 아니고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명하신 이유가 그거 아니. 네 거 가진 거 10분의 꼭 나한테 내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가난한 자들,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할 때 가난한 자에게는 11조가 요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하든 망했든 생활비가 없든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10분의 1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맞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강조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가난한 자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들은 11조에서 면제가 돼요. 그들은 11조를 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려야 할 자가 아니라 11조를 받아야 하는 자.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기업이시라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만약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11조를 요구하니까 반드시 여러분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좋은 거고 그래야 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라고 가르치면 오히려 성경에 위배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중요해요. 왜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이 틀 안에서 율법 아래에 속하려고 자꾸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자꾸 율법의 행위 안에서 안도감을 누리려고 자꾸 그렇게 규율적으로 가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고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것만 무조건 듣고 따르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의 강요나 저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래서 분별해서 상고하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서 말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또한 가볍게 그 위에서 행할 수 있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알면 용감해질 수 있고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기도의 자리에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율법을 대하고 바르게 말씀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